어제 오늘 특송해 주신 분들 더욱 감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 기상 관측 사상 11월에 가장 많은 눈이 왔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도 평안하셨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사는 성회관에 너무 여름에 더워서 그늘막을 지난 여름에 설치해 주셨는데요, 어젯밤에 막 큰 소리가 나더라고요. 위에서 눈이 많이 와가지고 그 비닐 차양막이 무너져 쓸어 내린 거예요. 그래서 참 눈이 많이 왔구나, 그렇게 좀 염려하게 됐습니다. 오가는 길 특별히 안전에 유의하시고 남은 사흘 오늘까지 하나님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기도의 자리 끝까지 지켜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드디어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인 6장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앞서 5장의 후반부에서 바울의 권면이 클라이막스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끝난 것이 아니죠. 갈라디아 교회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이 끝까지 이어집니다.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를 소망해 가면서 그것을 이루고자 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6장 10절까지가 그 마지막 권면에 해당이 되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권면 가운데 5절까지 전반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5장의 말씀을 한번 다시 돌아보시면 5장의 마지막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했었습니다.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렇게 육체와 함께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뭔가 변화가 나타나게 돼요. 육체와 함께 나의 정욕과 탐심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게 되면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 나의 관점이 이전과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삶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서 자라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이전과는 다른 그러한 마음과 생각이 들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 참 그렇게 미울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저러지?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자라면서 이전과는 달리 그 사람을 더욱 사랑해야 할 사람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렇게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이러한 변화가 있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이에요. 성령께서 나타내시는 사랑이 뭐냐? 내 기준, 내 판단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볼 때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정죄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증거되고 우리 아연 공동체 가운데 성령께서 나타나시는 사랑이 앞으로도 더욱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5장을 마무리하면서 그러함에도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체를 따라 행하면 어떻게 되는가? 5장의 마지막 9절에서 이렇게 예고했었어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헛된 영광을 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문자적으로 말하면 빈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비어 있는 거예요. 대개 허영이라고 번역하기도 하죠. 헛된 영광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써서 노력해서 얻어봐야 그것은 우리의 삶과 공동체에 아무런 유익과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헛된 영광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다는 것은 그들이 헛된 영광을 놓고 서로 간에 다투고 경쟁하고 시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그들이 경쟁하면서 구했던 헛된 영광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누가 더 잘 믿는가? 누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할례를 받는 사람, 안 받는 사람, 누가 더 거룩하고 누가 더 영적으로 우월한가? 이러한 문제였던 거예요. 거짓 가르침에 따라서 은혜와 자유의 복음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고 여기면서,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 자신의 의로움과 영적인 우월감을 나타내고자 했던 거예요. 그것을 바로 헛된 영광을 구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간적인 방법이 바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노엽게 만들게 됩니다. 서로 간에 질투하게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공동체가 분열되는 해를 입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혹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헛된 영광을 구하고 있지 않은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은 우리 가운데 노여움과 질투를 다 없애버리십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것을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세워가고자 하지만 그 일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육체, 그 육체의 일과 싸워나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삶을 살고자 해도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6장 1절과 2절에서 바로 그러한 경우를 빗대서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고자 하더라도 누구라도 순간 잘못에 빠질 수 있어요. 누구라도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할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 하는 권면인가? 어떤 한 사람이나 소수의 영적인 지도자가 나서서 그들끼리 몰래 해결하라는 권면이 아니에요. 바울은 공동체가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신령한 너희는 그 공동체의 성도들 복수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라. 공동체 안에 있는 성령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누구나 그러한 잘못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그러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상태에 빠지지 않은 다른 성도들이 온유함을 가지고 지금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온유함으로 도와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해야 할 일을 말하고 있어요. 각자 스스로를 살펴서 자기도 그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울은 이제 마지막 결론과도 같은 권면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여기서 참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뭘까요? 짧은 한 절인데 그리스도의 뭐라 그래요? 법. 지금까지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1장부터 계속 나누어 왔는데요. 그동안 그리스도와 율법이 여러분 어떠한 관계에 있다고 느껴지셨습니까? 그리스도와 율법. 좋은 관계입니까? 잘 협력되는 관계로 느껴오지 않으셨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와 율법이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했을 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제 이 두 개념을 통합해서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 그 의미가 무엇인가? 바울이 그리스도의 법을 어떻게 하라고 권면했습니까? 성취하라. 성취하라는 이 말에 그 의미의 실마리가 들어있어요. 성취하다 이 말에는 모자란 부분을 완전히 채우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컵에 물이 들어있기는 한데 꽉 채워져 있지 않은 거예요. 덜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 채운다라는 게 바로 여기서 성취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5장 1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앞서 이렇게 선언했었어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여기서 이루어졌다는 말이 바로 성취했다, 성취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신 것이 무엇인지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죠. 그것이 바로 그들의 율법을 완전히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서로의 짐을 대신 지어줄 때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우리가 서로 그 짐을 져줄 때 그리스도의 법을 오늘 이때에도 우리가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뭔가 부족하셔서 그것을 다 채우시 못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채울 수 있는 자리, 그 사명을 남겨주신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이고 공동체를 위한 그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나타날 때 우리의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법을 계속해서 성취하게 되는 거예요. 이어지는 3절로 5절의 내용은 자칫 서로의 짐을 지라 이 말씀을 오해할까 봐, 그래서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떠넘기는 일이 없도록 바울이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짐을 나누어 져라. 그 말씀을 오해하면 어떻게 돼요?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남한테 미룰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 서로의 짐을 지라는 권면은 성령의 사람으로서 나만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 되지 말고 공동체를 위하여 행하라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5절에 보시면 바울은 앞서서 서로 짐을 서로 지라 말했던 것과는 반대로 느껴질 수 있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짐을 나누어 지라는 말씀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은 감당하라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바울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서로를 사랑하고 회복시키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육체의 일을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때로 잘못에 빠질 수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할 때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모두가 나서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지체를 회복시켜주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아열의 공동체에도 특별히 어려움과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의 짐을 나누어 주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온유한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상처받고 지친 성도들이 다시금 복음의 진리로 회복되고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품고 주님의 일을 모두가 함께 기쁨으로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다시금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아연 공동체가 이 바울의 권면처럼 상처받고 지친 성도들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거룩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나만 생각하고 나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을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품고 그 지체를 회복시키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과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가는 거룩한 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품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많은 눈이 온 가운데에도 이 새벽 주의 전으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을 통하여 우리 아연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은 성도들이 서로에게 사랑을 나누며 서로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과 질병으로 인하여 상처받고 쓰러져 있는 성도들, 하나님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다시금 성령으로 뜨거워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사명을 함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온유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가지고 상처받고 지친 성도들을 위하여 다시금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의 진리가 회복됨으로 모두가 하나님의 일에 기쁨으로 동참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이 자리에 부르셔서 이 말씀 듣게 하셨사오니 깨달음대로 행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하여 더욱 사랑으로 함께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사명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자리를 통하여 다시금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 아연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길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두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일에 합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러 문제로 또 질병으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상처받고 쓰러져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온유한 성령의 열매를 허락하셔서 그 지체를 회복시키는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짐을 나누어 주는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법이 오늘도 성취되어 가는 거룩한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눈이 많이 오는 가운데 주의 전에 나온 그 마음과 정성 하나님 아시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에 소금과 빛된 사명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는 손길 하나님 기억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명 감당케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 남은 이틀 동안 끝까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비하신 은총을 누리게 하시고 복음의 진리가 온전히 회복되는 거룩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